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한 여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로 있었던 기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것은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건넌 것이지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건 기적이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6인치는요, 참고로 15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언짢아 하면서 무슨 기적이란 말이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바다도 아니고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렇게 많은 애국 군사들이 빠져 죽은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을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러한 산소가 계속 공급되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러한 물이요, 계속 공급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자, 여러분, 소금 아시죠? 이 소금은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음식의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요, 두 가지의 이런 나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디움과 크로라이드라는 이 두 가지 원소가 합해서 된 것인데, 사람이요, 이 소디움과 크로라이드를 각각 따로 먹으면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도 사람에게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물 먹지 않으면 사람 죽지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산소와 수소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물입니다. 자, 산소는요, 불이 붙어도 아주 뜨겁게 붙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지요. 수소도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석 중에도요, 아주 강력한 영구 자석인 알리코 자석이 있습니다. 이 알리코 자석은요, 자석에 붙지 않는 세 가지 요소,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이상스럽고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의 보혈은 어떤 죄라도 깨끗이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병자를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알려진 과학적인 법칙들로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이적이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과학적인 법칙들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적과 기사의 내용을 빼면 성경의 겉페이지만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이지요. 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은요,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또 그 예시하는 바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은 구약에 근거하면 메시아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확실한 증표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우리 눈에는 심히 기이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지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회당장에서 예배를 주관하고요. 이 회당 건물을 돌보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12살 된 무남 동료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딸이요 병이 들은 것입니다.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요 이제 병에 걸렸는데 그만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요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런 이적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믿은 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지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 바로 이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갈 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딸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갈 때에 이를 그냥 방관했다면 야이로의 딸은 결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딸은 결코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어갈 때에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확신이 야이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일은요 시작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나가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야이로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첫걸음을 옮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기적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는 야이로의 말이 나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야이로가 자신의 집을 출발해 나올 때 딸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내 딸은 살아날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말은 지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내 딸 위에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딸 위에 손을 얹으면 그 딸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살아오면서 지금껏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내 딸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내 딸은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한 사람은요, 없었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은 이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등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말을 하지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깜짝 놀랍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요,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 천사의 말에 대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즉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고요, 마리아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하게 되고 이제 아기 예수를 낳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알지요?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그는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돌아와 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기는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런 때보다 한밤중에 고기가 더 잘 잡힙니다. 베드로는요,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쉬어야 됩니다. 왜? 베드로도 인간이니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이 어부로서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또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배에 가득 채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지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요,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과 상식과 내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고요, 내 경험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내가 행동한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여리고성의 함락, 베드로의 빈배가 채워짐,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과 기사는요, 자신의 판단력, 통찰력, 이해력 등 자신의 모든 이성의 한계를 부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기적은 비웃음을 이긴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옴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과 경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비웃음, 조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그 비웃음은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게도 따랐고요, 또 예수님 앞에 나온 야이로에게도 따랐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서, 한 줄기 그 끈을, 생명의 끈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위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차디찬 냉소를 보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냉소는요, 야이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쏟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야이로의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이로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장례가 치러지고 있어요. 피리 부는 자들이 와 있고요, 곡하며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자 저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는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자기들이요, 눈으로도 많이 봤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거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실 때 저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사람들의 제안이 있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야이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다 끝났으니 포기하라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마음 속에요,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중 명령형이죠.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이는 두려워 말고 믿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제안에 또 사람들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나를 향해 지니고 있던 그 믿음, 그것을 계속하여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세계는요, 전혀 다릅니다. 현실의 세계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참 용기요, 참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지속적인 신뢰를 갖는 이 믿음이야말로 기적의 열쇠요,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딸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딸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사람들의 포기하라는 권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그의 딸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에는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구원도 있습니다. 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요, 제사함과 영혼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왜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자신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영혼도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인물인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늘 우리 옆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믿음을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또 신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도요,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내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꽉꽉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러한 시대입니다. 또 사람의 이러한 합리적인 이성을 중시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들로 검증이 되어질 때에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또 나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